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나타내는 파수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정체성 알게 하옵소서. 순례자의 걸음 걷게 하옵소서. 정복자 되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래서 말씀을 받사오니 주의 말씀이 각 사람 마음과 영혼, 생각과 육신을 다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과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신앙이 치유되고 모든 숨은 질병까지도 치유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재창조되는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단 기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강 메시지입니다. 참된 부흥을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빛의 이정표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한 빛의 이정표를 세우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는 로마를 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로마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이것을 두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보면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 살리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했을 때, 막 많이 성장했다, 많이 커졌다,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부흥됐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 교회 건물이 커져, 교회 세력이 커져.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합니다. 참된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세상은 계속 혼란해지거든요. 위기로 빠지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리는 전도 운동 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되 모든 사람을 뛰어넘어라.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그것에 잡혀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라. 그래서 어른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뭐 조직에서 단체에서 문제 생기고 실수하고 뭐 사건 생기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을 보고 이해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되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똑같은 수준 되지 않고 넘어서서 다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무리는 도망하거든요. 문제 오면 무리는 도망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위기 오면 이 사람들은 도망쳤어요. 근데 제자는 위기에 왔을 때 끝까지 남는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익이 있으면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에요. 손해가 있을 것 같다 하면은 피하는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이익, 내 손해와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그게 제자거든요. 우리는 그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많은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참된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보고 여러 가지 희한한 일도 겪고 여러 가지 위기도 만납니다. 이때 복음 붙잡아라. 바울은요, 자기가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라고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이 감옥과 관련되어 있는 시위대 안에 있는 군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고소하다고 막 이렇게 뭐 진짜 잘 됐다고 이러면서 막 신난다고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런즉 무엇이냐? 사랑으로 하든지 미움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이것으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지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한 거예요. 나는 위기 만나도 문제 만나도 복음만 전해질 수 있으면 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현실을 보고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주님도 고난 당하셨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가장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땅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의 것을 바라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거지처럼 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성공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은혜 받으면서 돈도 많이 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비행기도 좋은데 좋은 의자로 해가지고 더 많이 다니시고, 집도 좀 더 넓은 데서 딱 자가로 해가지고 사시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필요한 이유가.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제자들을 모아서 미션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생들, 뭐 서울로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집을 구하는 게 되게 힘든 거야. 그럴 때 미션홈이 딱 여러 군데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 서울 어지간한 집값을, 서울 어지간한 집을 뭐 사는 거 불가능하고 뭐 전세를 하고 월세를 하고 하더라도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이러니까, 야, 우리 성도들이 진짜 경제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막 우리 랩런트들 그 모아서 미션홈 해야 되니까 공동생활하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미션홈 해야 되니까 이거 이 집 하십시오 하면서 막 한 20억짜리 서울 아파트는 20억 넘게 하잖아. 요 동네 허름한 아파트라고 해도 막 15억, 20억 할걸요. 진짜 미쳤지. 더 오를지도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이 굳이 가난해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세계 복음을 위해서 누리세요. 찾으면 돼요. 근데 있죠.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것이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좀 더 넓은 집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좀 더 좋은 차를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막 경차로 시작했다가 모닝으로 캐스퍼로 시작했다가 이걸로 안 돼 이러면서 뭐 올라가가지고 무슨 아반떼 준중형 갔다가 소나타 갔다가 K5 갔다가 아니야 이걸로도 부족해서 그랜저 올라갔다가 그 돈이면 진짜 딴 거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외제차로 발을 들여놓다가 외제차 해가지고 BMW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급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 중국 빌 난다 이러면서 막 넘어가가지고 그 막 우리는 막 이렇게 더 좋은 차 탄다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포르쉐가 얼마나 요즘 많은지 진짜 좋은 차들 비싼 차들이 막 길거리 많이 다녀.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옛날에는 이 정도 차면 좋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거, 좀 더 대단한 거, 좀 더 높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날마다 발악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왜 그런데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데 이유를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안 쓰면 됩니다.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복음 전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복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면서 전도 운동하면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전에 자랑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들이 나에게 전혀 귀중하지 않아. 그것들이 나에게 전혀 가치 있지 않아. 여러분 중에 누가 똥을 싸질러 놓고 아 이거 너무 모양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서 냄새도 너무 개 좋은 거 보소?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상자에 딱 담아가지고 여러분 책상에 고이 보관했다가 좋은 친구 오면은 야 내가 진짜 멋있는 거 보여줄게 한번 봐봐 이러면서 내가 어제 쌌거든 이러면서 막 보여주고 누가 그래? 그렇잖아. 배설물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 봐봐 내가 이렇게 좋은 차거든. 아 내 폰 봐봐 이렇게 좋은 폰이거든. 뭐 이러면서 막 딱 그러고 있는 거야. 배설물 자랑. 천하제일 배설물 자랑 대회. 우리는 거기에 엮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권세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믿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땅의 것은 우리의 소망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끝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간구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 살려라.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해서 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그러나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한테 내가 손을 벌리고 헌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풍성하고 풍족하고 더 필요한 것 없을 정도로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나는 풍부함,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풍부함과 궁핍함과 배부름과 배고픔에 대한 일체의 비결 가지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그것이다. 바울은 이거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자부심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약 잡고 있습니다. 요 언약을 잡고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문 닫는 교회를 살리는 참된 부흥 일으켜야 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전 세계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 일으켜야 됩니다. 재앙 만나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좌의 능력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내 삶에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보고 참된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복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1강 메시지 뭐였습니까? 원단 1강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복음 가진 남은 자, 끝까지 살아남는 남는 자 부르셨다. 남은 자의 기도를 가지고 빛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성전의 응답을 받아라. 2강 메시지 뭐였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러 길을 갑니다. 여정을 가는 중간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어라.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과정을 책임질 수 있는 빛의 경제 응답 받아라. 2강이었어요. 오늘 상강 뭡니까?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화하고 곳곳에서 생명 살리는 참된 부흥 일으키도록 정복자의 기도를 누려라. 정복자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세상이 곤란하니까, 위기 속에 빠져 있으니까 수용하고 초월하는 정복자 되는 겁니다. 정복자는 뭡니까? 이익이 있으면 찾아오고 이익 없고 손해되고 위기 올 것 같고 하면은 도망가는 무리 말고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정복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의 능력이 뭡니까?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가 정복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정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복자로서 참된 부흥이 일으키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정표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이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이정표를 우리가 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지 마라.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오고 응답이 다음에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자기 방법과 능력을 총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뭐 놔둬야만 되냐 그런 말도 아니고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문제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의 방법을 총동원하고 애쓰고 뒷돈 찔러 넣고 어떻게 사람 찾아가가지고 빌고 구걸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우리는 경쟁할 필요 없고요. 기도의 비밀 체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이 응답으로 먼저 오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흐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응답이 온다는 거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현장이 바뀌고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주의 천사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막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당연한 작고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성취되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그것이 성취되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가 성취되는 순서로 자꾸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 보좌의 능력 비밀 가진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바디에서 시작하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좋습니다. 나띵인데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하늘의 것, 보좌의 것, 영원한 것이 응답으로 오게 될 거거든요. 우리의 시작은 내가 누군가 아는 사람 있고 나의 배경이 되는 사람 있고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막 뭐 높은 사람 있고 힘 있는 사람 있고 하면은 그 사람 의지하잖아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그래서 꼭 배경이 있는데도 배경 치워라 이런 말 아니거든요. 아, 나 되게 우리 아빠가 좀 힘 있으신데요? 하는 사람은 아빠하고 막 이렇게 막 괜히 막 뭐 끊고 뭐 이럴 필요 없어. 하면 돼. 돈 받으면 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람 바라보는 체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체질 되면 돼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가진 게 없었거든요. 나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솔직히 기도 별로 안 할 거거든. 어차피 돈이 있는데 뭐. 아, 돈 쓰면 되지. 이렇게 했을걸?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야. 뭐 쓰면 당장 필요한데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기 쉽더라고요. 노바디니까 쉬워. 나띵이니까 쉬워.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좀 힘들어.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더 이제 막 집중해야 돼. 여러분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헤븐이 하늘의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땅의 것 말고 하늘에 속한 것. 근데 그 하늘에 속한 것이 보좌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드론리. 이것이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터널, 영원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는 창조의 기도를 시작해라. 두 번째입니다. 절대 속지 말고 이제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거든요. 보좌의 역사 일어날 거니까 지금부터 렘넌트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보좌의 배경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려라. 이것을 보고 일곱 망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미리 받아라. 이것을 일곱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미리 얻어라. 이것을 보고 일곱 이정표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이다. 이 보좌의 배경 계속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가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 세력 사탄의 권세 꺾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꺾는 영적인 권세를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살리도록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미래 살리도록 CBDIP 성취되는 힘을 주시고 세계를 살리도록 237 치유 서밋 응답받을 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일곱 망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을 누려라 라는 얘기예요. 일곱 여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와도 속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보좌의 작품을 우리의 인생에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전도 캠프니까. 이걸 보고 일곱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정표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갈보리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권세를 꺾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셨죠.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체험하는 갈보리산 이정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정말로 체험되고 복음이 정리되는 시간표. 이게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감람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찾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나의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 기본적인 것을 계속 하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에게는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만나는 응답이 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발사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로 나를 파송해 줄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의 만남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역사가 벌어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시작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선교가 시작되는 것, 세계복음화 시작되는 것. 문제가 오고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오히려 마게도냐 유럽의 전환점이 발견되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역사 일어나서 아시아를 다 살려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로마로 도전하는 시간표가 시작되는 것. 이게 일곱 이정표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집니다. 순서대로 우리한테 오게 될 거니까 이 보좌의 배경을 기도로 누려라. 세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빛의 이정표의 기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이정표를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 근데 복음 받는 그 순간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응답받아서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끌어서 요 복음이 체험되고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고 나의 복음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을 다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혼자서 이 부분이 발견되어졌거든요.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인생이 된 겁니다.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이정표를 보고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할 건 없고 시간도 없고 여러분 사도행전 시간이나 교회사 시간이나 이럴 때 배웠을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 1차 선교 여행 시작되어서 여기서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을 살립니다. 그 중에 구브로 지방에는 바울이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중에 에, 바나바가 계속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계속 이어서 방문하는 곳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이후에 2차, 3차 때도 계속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마게도냐 지방을 파고들어서 전도운동 해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살리게 되고 아카이아 지방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전도운동합니다. 고린도 지역이죠. 3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를 살리고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을 다 살리고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결단하고 제자를 모아서 준비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보내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결단하고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로마의 빛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고 서바나의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데까지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 앞으로 로마 황제 앞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꾸만 확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자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최고 관심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어요. 하나님은 미스바에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도단성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곳에 역사하셨어요. 온 이스라엘, 온 유다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불임절로 역사하셨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다고요. 파수꾼이 모인 곳에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소원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거기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언약 잡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공동체, 그 교회 반드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언약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된 그곳에 시대마다 역사하셨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를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셨다. 그곳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다민족 살리는 전도운동 일어나는 교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교회,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역사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어제 한 성도님이 그 이제 다락방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약간 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영접을 그 자기 복음 메시지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빨리 복음 메시지 한 장 프린트 해가지고 읽어드리면서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같이 했거든요. 그냥 뭐 항상 복음 들으시는 분인데 오늘은 나한테 한번 오셔가지고 복음 들으시고 싶으신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그냥 복음 전해드리고 뭐 복음이 귀하고 감사하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막 힘 빡 주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다락방 하고
그래서 복음 편지 10번 하고 새생명 새생활 20번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한 27과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한 거예요? 30, 57. 그럼 한 1년 남았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그냥 다락방 한 거예요. 하면 시간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딱 일주일에 10분 다락방이에요. 어제도 거의 한 8분 만에 끝났어요. 다락방 짧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제 간증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면서. 그때 제가 영접한 그때 이후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담담하게 자기 인생 고백을 조금 하시고 끝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위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 너무 부끄럽다고요. 저는 진짜 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이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 내용이에요. 누구라도 그냥 읽어주고 영접기도 같이 하고 하는 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냥 그거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게 그렇게 능력이 되고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표가 되었대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 복음만 들어가면 질병에서 해방될 건데, 그 복음만 들어가면 다민족이 운명에서 재앙에서 해방될 건데, 그 복음만 들어가면 후대가 살아날 건데, 이 복음이 안 들려지는 거야. 그래서 237의 5천 종족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에 있어야 된다. 병든 자 고칠 수 있는 교회에 있어야 된다.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모아서 집중하면서 훈련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필요하다. 그 훈련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금요일 날 할 수도 있고 토요일 날 할 수도 있고 일요일 날만 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토요일 일요일 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금 토일 다 할 수도 있고 그건 현장에 맞게 하면 돼요. 금토일 시대만 금토일 그이 시대냐 훈련이냐 아니에요. 필요하면 월화수 시대 해라. 필요하면은 뭐 토일 월 시대 해라. 상관없어. 그게 메시지가 아니야. 렘넌트의 제자의 운명과 인생을 다 바꿀 수 있을 만큼 각인 바꾸는 집중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전 세계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복음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줘라. 이거 하는 교회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부분을 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못 누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요. 복음이 가치가 있지 않으니까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다락방 말고도 복음 전하는 분들도 있고 뜨겁게 선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님 사랑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봤기 때문에 뭐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 세계 교회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복음이 다 없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니 한국 교회 정통 교단에서 자라고 한국 교회 모든 훈련 교육 다 받았는데 나는 정작 복음 빼고 다 알고 있었어. 복음만 몰랐어.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복음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러면서 돌아다녔거든 고등학생 때. 왜냐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난 분명히 교회 생활 제일 열심히 했는데 복음 못 들었거든요. 억울해서 그랬는데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침착해지고 그 다음에 자세히 둘러보니까 다 그렇진 않더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밖에도 진짜 귀한 분들 많이 계신다. 그분들 존경하고 우리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한번 드리프트 꺾지만 없긴 좀 많이 없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 네. 현장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지역의 큰 교회를 봤거든. 너무 궁금하더라고. 이 교회 어떤 교회일까? 나 방송에서도 많이 보고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뭐 거기 가서 뭐 심층적으로 연구하거나 뭐 그럴 시간은 없잖아. 그냥 들어가 가지고 슬쩍 주보만 하나 들고 나왔어요. 시간 없으니까 다음 장소 가야 되는데. 주보 하나 딱 들고 나와 가지고 보는데 좀 놀랐어요. 엄청 큰 교회거든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이분이 나름 인플루언서라니까? 근데 주보에 그분의 뭐 칼럼인지 설교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 내용을 쫙 한 장 풀 A4 한 장에 꽉 찼어. 그 내용이. 읽어봤는데 그냥 자기 자랑만 하시더라고요. 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 수준이었어? 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
그냥 전부 자기 자랑해. 자기는 시골의 어느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 마을에서 자라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막 그 모교에 가봤더니 모교에 그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 가보니까 모교 우리 학교를 빛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내 사진이 딱 들어있어가지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요. 제가 이렇게 성공하고 제가 이렇게 비주류로 시작했지만 교회 이 교단 안에서 큰 교회를 이루고 제가 이렇게 뭐 작게 뭐 이렇게 누가 알아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교단의 총회장도 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영향받는 뭐 영향을 주는 뭐 무슨 타임지 선정 뭐 어떤 인물도 되고 뭐 이렇게 했던 거 네네 그럼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시면서 맨 밑에 세 줄에 뭐라고 썼냐면 산불로 피해 입은 곳들이 참 많은데 여기도 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 수준이었어? 이분이? 그러면서 그리고 또 놀란 건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수만 명이 몰려오는 거야? 난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하고 딱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민들레 홀씨처럼 많은 곳으로 퍼져서 감동을 일으키고 불길을 일으킵니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아, 이게 교회 자랑이고 교회 소개구나. 이게 나는 너무 그렇더라고요. 막 설교 제목들이 그래. 뭐 부목사님 설교 같은데 그 목사님 설교도 그래. 막 설교 제목이 다시 봄 이거야. 설교 제목이 저는 제 성격이 오글거리는 거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이거 손발이 다 탈출해 버릴 것 같아가지고 못 듣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 봐. 근데 복음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사탄의 권세 깨뜨리고 지옥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얘기는 그 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혹시나 해서 다음 주 것도 봤다니까. 그 다음 주 또 받았다니까. 현장에서 막 나눠주더라고 이번에는 휴지하고 붙여가지고. 전 작은 교회에서 나눠주면은 안 받습니다. 인사합니다. 저도 저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그냥 왜냐하면 그런 거 전도 자료 이거 전도지에 거의 뭐 많은 경우에 물티슈나 뭐 이런 거 뭐 휴지나 이런 거뭐 손수건이나 이런 거 붙여주거든요. 그 행주 이런 거. 그러면 그것도 다 돈 주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를 안 갈 사람인데 이거 받아오면 미안하잖아.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안 받거든. 큰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이분은 뭐 수만 명 다니는 교회잖아. 그래서 전도자를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 돕는 거지라고 하면서 휴지 딱 챙겨오고 그다음에 주보도 받아왔거든. 혹시나 해서 이번 주에는 혹시 있나 해가지고 봤는데 역시나 없어. 참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복음이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복음을 진짜 많이 말을 안 해요. 그 현실적으로 그래요. 궁금하시면 기독교 방송 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복음은 말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교회는 복음 하나도 없고 우리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분들이 뭐 하고 계신지는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복음에서 떠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전할 교회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정말 복음 전할 전도자 한 사람 거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몰아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적 기도가 뭐냐?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느냐? 이번 주에 나오는 포럼 주제입니다. 각 팀별로 포럼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시 20분이니까요. 4시 30분 저기 뒤에 시계 기준으로 해서 4시 30분까지 포럼 마치고 4시 30분 팀장 모임 할 건데 오늘 처음이죠. 처음으로 시작할 건데요. 팀장 아니어도 와도 되니까 누구든지 그냥 한번 메시지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끝까지 계시면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고 창조적 기도, 재창조의 역사, 정복자의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남 청신 랩런트들에게
복음이 언약적 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시대가 위기 속으로 빠질 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고 복음만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제자들이 되게 하사 참된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물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소원을 따라 병들어가는 시대를 변화시키며 문 닫는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평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